북한이 사태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청년들이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가 피납이 되어서 인솔자 배형규 목사와 신성민 형제가 순교를 한 사건입니다. 순교를 한 우리 배형규 목사님의 아버님은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희생된 그 복음의 씨앗이 된 그 순교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의 꽃이 필 날이 멀지 않았고 자신은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바라본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부족한 가족을 순교자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아들도 훌륭하지만 순교한 그 아버지의 신앙도 정말 우리를 감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바로 배형규 목사님이 아프간에 가서 순교한 그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유행가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같은 목사로 부족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려고 하는 그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묵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했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의 그 축구 감독이 최순호 집사입니다. 이분은 80년 5월 당시에 18세 최연소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습니다. 86년과 90년 두 해에 걸쳐서 월드컵에 출전한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인기를 누렸던 선수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20년 동안을 교회 다닌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2004년도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고 부인을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자신과 축구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네가 기도해라. 그때 새벽에 요한의 설레가 체험했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20여 년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던 그가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 신앙 체험을 하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니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우리 감리교 셀 모임, 속회, 이런 것에 아주 100% 참석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축구를 통한 선교 활동에 앞장서서 매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현재는 대한기독교 축구협회 회장으로, 그리고 기독교 총연합회 축구대회 총진행을 맡고 있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지금 크리스찬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축구 선교사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축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축구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축구를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다른 스포츠들은 다 손을 써야 되는데 축구만큼은 손을 쓸 수 없는 발로만 차는 운동이 돼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발로 공을 차면서도 손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또 멋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의 믿음, 그래서 미국의 폴제라고 하는 큰 사업가도 자기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고, 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기업과 기업인이 그 서비스 마스터의 윌리엄 폴라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하는 일, 그것은 목사가 목회하는 거나 부흥사가 부흥하는 거나 같다. 왜? 나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직자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 시대 이후로 7명의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올 것을 권고한 노아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극복하기 어려웠던 장애물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꾸준히 복종했던 삶을 살았던 이삭은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다른 산전수전의 삶을 경험했던 야곱은 믿음의 시련,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믿음의 시련과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온전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 제자도의 삶, 그리고 선교 지향적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소위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핵심 가치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이야기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건너뛰어서 8장 1절부터 10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적 사이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구원하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장 31절에서 37절에는 벙어리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의 얘기는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한 주님이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제자들에게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사고날 위험이 있으니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돈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중에게 갑자기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바로 물고기와 떡덩어리를 주님께 내놨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으로만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사인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사인하느냐를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바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는 시각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적의 이야기가 다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칠병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바로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입니다. 이 두 기적 사이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다는 이야기와 떡 7개로 7광주리가 남고 4,000명이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풀려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새벽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농사를 지어서 얻은, 땅에서 얻은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기적의 떡, 만나를 연상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이 두 기적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늘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표적의 의미를 알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다니는데, 일찍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내가 베푼 5병이나 7병의 기적의 떡을 먹어도 죽는다. 그 기적을 행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병의 기적은 바로 이 예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떡인데, 바로 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으로 5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뿐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5병이와 7병의 기적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5개, 12, 5,000명, 바구니, 이런 말은 히브리적 개념의 이야기들입니다. 7개, 광주리, 4,000, 이거는 그 당시 헬라 문화, 이방인을 상징하는 바로 이방인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떡, 그리고 이방인의 생명의 떡 합치면 만민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인한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두 기적 사이에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기에 처했을 때 유령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지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들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고 하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내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 내 딸 아이를 꼭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여인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또 자녀들이 먹던 떡을 남긴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참 내 믿음이 훌륭하고 위대하다.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을 때 그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즉시로 나가고 바로 그 가정에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여 첫째로 먹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먹고 이방인에게도 나눠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나눠줄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자칭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로 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것을 오병이어
그 수로보니가 여인 다음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바로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힌 노예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뭘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먹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본자손이 먼저 먹고 이방인에게 나누어 줘야 할 책임과 의무, 이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12제자처럼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모르고 바로 유령으로 착각한다든지, 그리고 자신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들의 무지와 교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으로 잘못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자도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그래서 벙어리 귀신에 눌려서 한 말도 할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 말도 할 수 없는 바로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바로 그 이후에 그들은 수많은 복음 전파에 걸림돌과 장애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장애물과 걸림돌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신앙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바로 남들이 갈 수 없는 아프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에 확신해서 그들은 유서를 써놓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공모해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초대교인들의 그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나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정욕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고백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인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외식하는, 그래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요 강도의 구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탤런트 김인문 씨의 믿음입니다. 그분은 영화, 드라마, 연극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최고의 배우인데 2005년 8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풍입니다. 주치의는 정상적인 활동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2005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 벌써 세 번째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처음은 그렇다고 해도 두 번째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사인임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데 물질의 욕심이 생겨서 그만 눈이 멀었고, 그래서 그는 1980년도에 전도를 받고 문호장 목사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연예인 선교단을 조직해서 전도에도 앞장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화, 텔레비전, 연극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주일 성수도 까마득하고 다시 술, 담배에 찌들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와 1996년도 잇따라 두 번에 걸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인기에 취해서 열심히 연기하다가 2000년도에 다시 세 번째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병석에 쓰러져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려 의사도 가망 없다고 진단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재기를 했습니다. 다시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 교수로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진 것은 바로 연기하는 일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도 그는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바로 복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오늘 이 김인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매를 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매를 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에 비로소 깨닫고 돌아와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데, 행여나 여러분은 난 아직도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맞지 않을 때 빨리 돌아서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곰처럼 매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곰만도 못하다고 열왕기상 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건 자신이 잘 압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는지, 내가 지금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인지, 이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전하느냐? 특별히 전하는 사람,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은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 전파는 성직자 평신도 구별 없이 누구나가 다 똑같이 전해야 할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은 내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순이 내 앞에서 끌어다 죽여라까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로 요셉처럼, 또 축구선수 최순호 감독처럼, 또 영화배우 김인문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향적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 지향적 복음 증거의 삶으로 늘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